오늘은 성전 봉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3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게 첫 번째 대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 건축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 특별히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적 적용이 되어지는가? 3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족장들을 소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여기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티슈리월 혹은 티슈레이월 이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7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이 7월의 첫날이에요. 그리고 속죄일 7월 10일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초막절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성소로 세워가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죠.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으로, 장막의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성막교회, 광야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광야교회에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 이제 이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그리고 이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에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식인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일인데, 이 언약궤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시편 78장 67절 68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여러분, 원래 이 법궤가, 언약궤가 처음에는 어디에 와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에 와 있었어요. 이 실로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에 있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시온에 있게 되고 오늘 성전 지성소로 옮겨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옮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 시온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이 법궤의 이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실로에 있던 이 법궤를 인간의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용하였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 법궤를 다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죠. 벳세메스로 오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기럇 여아림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던 이 법궤가 돌고 돌아서 어디로 오는가?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아비나답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아요, 우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수레에 실려가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수레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막 뛰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세가 이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법궤를 붙잡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결국 다윗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이 법궤를 모심으로 인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맞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축복이 되는 일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이제는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근데 이 모습을 비웃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법궤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구를 하나 옮기는 건 뭐 그냥 번쩍 들어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날을 잡거나 또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이 법궤의 이야기, 언약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공되었을 적에도 여호와의 구름이요 이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아유, 그렇게 또 안 보이는데 막 거짓말들도 되게 잘하네. 실제로는 뭐 바뀐 게 아니죠, 어떤 성분이.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공기도 달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쓰러짐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일들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강력한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웨슬리 목사님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영혼육을 열고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요 우리는 수천억 건물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성전의 영광에 참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합격을 하고 신나는 일들이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은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 영광, 발산적 영광, 반사적 영광. 두 배는 크게 하셔야 돼요. 저는 막 목이 터지라고 막 입에 거품 물고 계속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치열하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영광을 본질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만 이 영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영광의 초월적 모습을 갖고 있고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표출해낸 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우리로 인하여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마저 함께 가리워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이 반사가 되는 거죠. 이게 반사적 영광. 성전의 영광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막 어떤 교회는 엄청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굉장히 자랑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뭐가 덮고 있어요? 뚜껑이 덮고 있잖아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에 그룹이 있고 정가운데 대속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어요. 성소의 영광, 성전의 영광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대속 제물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이 내용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절 같은 내용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내가 이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렇게 세워가시는가?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내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인가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으로 고쳐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호칭만 바꾼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부르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호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대신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가인은요, 이름이 얻었다, 뭔가 성취를 이루는 이름이고요.
아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아벨은요, 허무하다. 내가 뭔가를 이룬 줄 알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지은 이름이 아벨인 거예요. 아벨을 대신한 인물이 셋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랬어요. 에노스는요, 연약한 인간을 이야기한,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게 자기 아들을요, 이름을 에노스라고 진 거예요. 너는 연약한 자, 자격 없는 인생이야, 죄인이야, 너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에노스야. 자기 인생이 허무한 인생, 자기 인생이 죄인된 자격 없는 깨어진 인생인 걸 아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거룩히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늘 자기 이름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다음 주는 세례 예배고요, 그 다음 주는 임원 임명 예배, 또 교사 임명 예배인데 이렇게 이름을 틀리게 부르거나 이름을 빼먹거나 그래도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특히 제가 기도하다가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내 이름도 모를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 알았는데 저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이름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천사 같은데, 그죠? 누구를 미워할 줄을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뭔가 내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가?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성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회전에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성전인 예수 안에 두셨어요. 그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봉헌 기도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24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많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 예배에서 그 성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내용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져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29절 30절 말씀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이 하늘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죄인을 만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걸 알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가? 성전은 이렇게 죄인인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죄의 해결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땅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모형으로, 양으로, 비둘기로 예배하던 그 모든 시대가 끝이나 형식만 남아버려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된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짜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성전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된 인생이 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전에 나와서도 예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것처럼 내가 땅에서 소원하는 일들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아뢰며 그 응답을 받는 기도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바리새인은요,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는 철저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복음적 기도고요. 그래, 복음적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세워질 때 주님 전에 나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죄의 용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게 될 때 내 소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온전한 의미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봉헌식 세 가지 주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 기도의 집.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성전은 기도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 세상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를 받는 기도, 하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